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우리가 그동안 또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1년 교회 영적인 행사 가운데 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름 수련회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첫째 날 우리가 갈 때 비가 좀 왔지만 우리가 숙소에 딱 참여해서 이제 숙소에 참여해서 개예배를 시작하고 그때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민통성 지역에 트랙터를 타고 또 야외 활동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시고, 그리고 모든 저녁 집회와 그 오전에 어떤 포천 일대 관광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비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서울이나 우리 다른 지역에는 비가 많이 왔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대 우리 수련회 할 때마다 비가 와도 물놀이 할 때는 비를 막아주시고, 하여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비를 먹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포천에 우리가 연천 수련회 같은 지역에 또 호우주의보가 나가지고 이제 비가 온답니다. 비가 많이 온답니다. 끝나고 또 서울에 도착하니까 또 비가 그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앞에 나와서 간증은 못했지만 마음의 나름대로 내가 결심하고 내가 내 인생 남은 인생을 새롭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결심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가지 못한 분들은 또 내년에 가서 또 은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원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노부부였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무자한 부모였습니다. 늙은 노부부였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데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사가랴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향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그리고 주의 계명대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주변에 지도 계급인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도 하나님이 사가랴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 제사장 가정에는 자녀가 없고 나이가 많아서 자녀 갖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제사장의 반열을 쫓아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기 위해서 주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늙은 제사장 옆에 천사가 향단 옆에 나타나서 사가랴 제사장에게 내가 그동안 너의 기도를 듣고 있었다.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아들의 탄생을 고지합니다. 그 후에 천사의 예언대로 그 아이를 지금까지 낳을 수 없었던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뱃속에서부터 주님을 증거합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주의 손이 함께하니 그 신비한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주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라의 찬송 속에 이 아이의 앞으로의 이 땅에 태어나서 그가 살아가야 될 사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아이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고 주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준비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의 등장을 이스라엘 앞에서 내보이며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외치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살아갑니다. 그는 엘리야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 자라면서 심령이 강해집니다. 영혼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기까지 그는 광야에서 빈들에서 거합니다. 그가 먹었던 것은 메뚜기와 석청, 꿀과 그의 옷은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이것 듣고 와 목사님 웰빙했네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은 웰빙으로 들을지 몰라도 검소하게 살았고 호의호식하지 않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나신인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목자 없이 방황하고 타락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바를 모르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이 아이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벳이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57절 한번 읽겠습니다. 57절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엘리사벳이 해산할 때가 돼서 아들을 낳는데 주변의 이웃들과 친척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반응하는데 이 아이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사벳이 크게 주님의 긍휼하심과 돌보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세례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었습니다. 사가라가 이 아이의 이름을 당시 이스라엘의 전통과 과문의 관습을 따라 짓지 않고 요한이라고 짓자 다 기이 놀라고 있습니다. 6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왜냐하면 처음에 사가라가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고지 앞에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가지고 의아해했을 때 천사가 6개월 동안 그의 입을 봉해버리고 말도 못하게 하고 기도
기머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벙어리가 되고 기머거리가 되어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요한으로 이름을 지읍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듣지도 못했을 것인데도 이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짓는 것에 똑같이 동의하는 것에 놀랍게 반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도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아버지의 기대를 쫓아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엘리야 아버지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음란한 바알 신앙을 쫓아갈 때 이 아이만큼은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아버지의 신앙의 어떤 발행과 그 신앙을 쫓아서 엘리야로 지었습니다. 이 요한 역시 마찬가지로 천사가 처음부터 요한이라는 이름을 고지해 줬습니다마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쫓아서 계시가 끊기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그때에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한이라는 뜻은 바로 여호와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라고 명하신 이름인 동시에 전혀 예기치 않았던 기쁨에 대한 부모의 감사를 표현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웃 사람들과 이 심상치 않은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이 아이가 장차 어떠한 인물이 될까? 이 아이를 향한 기대심과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려워하는 것.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벌벌벌 이방 종교처럼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두려움의 물음이었습니다. 10달이나 막혔던 입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이 일이 온 세상에 온 지경에 그 주변에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가슴을 두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되나 관심을 두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이한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흐트러져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늙은 노부부에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노부부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기한이 타니까 그 예언의 말씀대로 반드시 때가 참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에 의해서 요한의 잉태와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가 고지됩니다. 그러자 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찬송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찬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찬송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그 고지를 받고 여호와를 찬송했고,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탄생으로 사가랴와 천군 천사의 찬송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이 따로따로 나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부패한 우리 인간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못하고 격리되지만, 우리가 거짓된 행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취시키시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형편이 어떠한들, 상황이 어떠한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예언 성취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학벌도 안 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많이 돈이 있나, 그 사람이 인기가 있나, 많이 배웠나, 높은 권력에 있나, 그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학벌이 없고 권력이 없고 문벌이 변변치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쉽지 않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됨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공급하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전통과 관습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를 뛰어넘어야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엘리사벳이 그랬습니다. 처녀의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 했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어려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결단의 믿음을 통하여 순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불신앙과 의심은 벙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자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서판에 쓰자 혀가 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한 번 더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그의 삶에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나타나십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불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수련회 가는데 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4사람이 다 휴가를 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요즘처럼 잘리기 쉬운 직장에서 부장님, 저 이번에 수련회 가는데 3일 동안 저 수련회 가겠습니다. 휴가 주세요. 직장 상사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말하는 사람은 직장이 없기 때문에 좋아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안 좋아하겠어요 하는 사람은 직장생활 해본 사람이야. 눈치 봐야 돼. 그런데 믿음으로 휴가를 했어요. 이 3사람이 다 됐어.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은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들어간 지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거기서 일 부를 때 비정규직으로 일하는데 수련회 간다고 휴가 내라 그러면 그 바로 잘리는 거지. 제가 권면했어요. 아무개 성도님,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정말 이번 수련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직장에 이 수련회 혹시 직장 잘린다 할지라도 잘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을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도전해보라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감사하게 이분이 순종을 했어. 그래서 목사가 시키는 대로 딱 가서 상사한테 저 이번에 머리를 긁으면서 저 이번에 수련회 갑니다. 그러니까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휴가를 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마 안 봐도 뻔하게 거기가 좀 안색을 취했겠죠. 상사가 27에서 29일은 가장 이 물류회사에서 바쁜데 무슨 휴가냐 말을 안 하더래. 알았다고 그냥 허락하든 안 하든 그냥 믿음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주여, 아무개 성도님이 저 직장 잘리면 저게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나는 도망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 책임져 달라고. 그냥 제가 특별히 딴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어요. 순종하는 사람. 그랬더니 수련회 갔다 와서 전화가 삐리리 왔어요. 일 좀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나 그거 지금 다른 데 일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정규직으로 아니 고정적으로, 그동안에는 월요일 나오기도 하고 소요일 나오고 이랬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정적으로 당신이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계속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정규직도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그런 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순종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원수 마귀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을 누가 시기해요? 첫째는 원수 마귀가 시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나도 믿음 없으면 그렇게 되고, 원수 마귀와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고 오히려 순종하는 삶을 두렵게 만들고,
오히려 순종하는 것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아멘 하면 안 돼. 심지어 순종할 때 핍박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신구약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으로 이런 많은 두려움과 유혹과 조롱을 핍박을 물리치고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 계시록 3장 8절에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게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어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순종의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비 오는데 뭐 성경 읽으면 되지 뭐 끝까지 비 맞고 교회가 뭐 그런 사람 치고 혼자 성경 읽는 사람이 별로 또 없지요. 술 먹으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놀러 가지만 그러나 특히 비 올 때 남들이 다 안 갈 때 코로나로 인해서 다 가기 두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큰 믿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믿음 없을 때 주님 나는 오래 믿었는데 처음에는 믿음이 좀 좋았던 것 같은데 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믿음이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처음보다도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왜 나는 믿음이 이렇게 요즘 약화되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고 예배만 드리면 그냥 도망가려고 그러고 오후 예배도 그냥 마치고 도망가려고 그럽니까? 주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는 9가지 성령의 은사를 보여주고 나열하는데 9가지 성령의 은사 가운데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은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믿음 주실 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하고 믿음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럴 때 원수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채워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 까먹고 불신앙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처음으로 믿음으로 시작한 그 믿음이 더 큰 믿음, 더 강한 믿음, 역사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선한 능력을 보여주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점점 자라고 깊어져야 됩니다. 겨우 구원받는 초보신앙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본이 되고 믿음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런 선한 영향력 있는 믿음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중요해요. 구원에 있는 믿음. 영생 얻는 이 믿음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주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러면 이 구원받는 믿음으로 다 들어옵니다. 둘째,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단순하게 믿고 우직한 촌놈처럼 변함없이 그냥 믿어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거 될까? 이거 순종하면 내 손해가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수련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면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수련회 가는데 휴가 내고 가면 잘릴 것 같은데, 이렇게 따지고 머리 계산하고 그렇게 하면 네 믿음대로 될지라. 지 계산하는 대로 그대로 돼.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항상 신실하게 어려운 가운데 도우시고 나를 참아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아멘하는 인간들을 그냥 저주한 적도 없고, 하나님은 뒤늦게 아멘하는 인간들도 축복을 안 내린 적도 없고, 하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버리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알기는 잘하네. 알기는 잘하네. 내가 하나님을 버렸지 하나님 우리 안 버렸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믿고, 촌놈처럼 가룟 유다처럼 이거 어떻게 세련된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따지고 계산하고 어떻게 한번 해먹을까? 베드로는 단순 무식.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 요것만 해라 그러면 저희 가자고.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좀 모자래 보이고 좀 무식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하고 단순하게 믿고. 우리 머리로 계산해봤자 머리 아파. 우리 머리로 계산해서 지금 계산한 대로 됐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계산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 다 됩니까? 내가 계산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 되면 저주요 저주. 내가 계산한 대로 안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셋째로 특별한 경우에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비상한 방법으로 능력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강력한 확신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그런 믿음의 선진들, 조지 밀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특별한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의 생애를 보면 5만 번 이상의 기도가 응답됐는데 한 번은 고아원에 조지 밀러 목사님은 늘 하나님 구했어요. 고아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대형교회 가서 내가 고아원 운영하니까 도와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견적서 안 넣었어. 프로포절 안 넣었어. 그리고 기업에 가서 내가 이 어려운 고아원 운영하고 좋은 일을 하니까 당신 기업에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조지 밀러는 사람 앞에 말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어느 날요, 이제 그 고아원 집사가 조지 밀러 목사님, 원장님 빵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조지 밀러 목사님, 그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우리 고아원들이 지금 빵이 떨어져 가지고 굶어야 될 직장인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위에서 보시다가 우리 조지 밀러가 기도하는 저 기도 소리에 우리 고아원들이 굶게 되면 안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보시다가 하나님이 그 시대 딱 보니까 고아원 옆으로 빵 한 트럭씩은 빵 마차가 돌아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거 딱 보시고 있다가 마차가 도는데 돌부리에 탁 넘어지게 만들어 가지고 마차가 넘어졌어. 그랬더니 마차 마부가 그냥 갖고 아이고 이거 그냥 우리가 넘어졌는데 이거 어쩔 수 없네요. 이거 저 고아원에서 그냥 다 주세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주시되 쪼잔하게 주시지 않고 풍성하게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더 커지고. 여러분, 우리 이번에 어땠어요? 우리도 정부가 확진자가 교회 좀 생겼다 해서 교회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앞으로 교회 정기예배 위에 소모임 하면 성경 공부, 부흥회, 기도회, 여러분 수련회 가면 300만 원 벌금 물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수련회가 비정기 모임이에요? 정기 모임이에요? 정기 모임이요. 우리는 개척하고 8명이 갈 때나 50명이 갈 때나 지금까지 매년 정기 수련회 했어. 국가가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신앙을 방한다,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상 국가가, 정부가 비신앙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할 때 교회는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항상 신앙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돌파했어요. 그 돌파한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만 기도했겠어요? 수련회 교회는 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여름 수련회가, 모든 담임 목사님은 1년 계획을 12월 전에 다음 계획을 할 때 수련회, 영적인 수련회, 이런 수련회 부흥회에 굉장히 크게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기도와 말씀과 재정이 거의 다 투여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여름 수련회, 영적인 수련회 한번 잘하면 교회가 믿음이 더 세워지고 믿음이 더 자라고, 아멘 하나도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고, 영적으로 교회가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련을 못하게 하니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전국 교회가 수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마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수련회 꼭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역대 정기 행사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수련회 가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회개가 일어나고 거듭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수련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기도합니다. 수련회 가야 될 즈음에는 국내 확진자가 좀 줄어들게 하셔서 정부의 긴급명령 조치가 해제되게 하시고 취소되게 하고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주님,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수련회 가야겠사오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우리 수련회 27일 떠나기 전 3일 전 금요일날 24일날 교회 긴급명령 조치가 전면 해제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고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한 적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혹시 그게 고난의 길이고 혹시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집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화합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고, 이런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세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게 들리고 내게 불이익이 오고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단순하게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나타남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떠한들
형편이 어떠한들, 환경이 어떠한들 주님 앞에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 축복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증거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